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신해산 기도원 이렇게 2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매주마다 집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절 보내주시고 문제 있는 자 보내주시고 응답받을 절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절 보내주셔서 아버지 신해산 기도원에 와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동서사방에서 원근거처에서 신해산 기도원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판이 잘 보이게 하여 주셔서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생각을 멈추게 하셔서 신해산 기도원에 찬양할 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방향 어둠의 세력은 다 예수로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의 차이. 네, 생각의 차이란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우리가 별로 지나갈 만 아니 그냥 가만히 계셔.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우리 말씀 일상 모르니까 맞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해야 돼. 영성의 날
목사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신중하게 한번 잘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다르고 나의 성품이 다르고 나의 인격이 다를 수도 있고 나의 모습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구나. 그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가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서 한번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가. 말로는 감사하는 찬양을 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해요. 감사하는 말씀을 전한다 해요. 그런데도 과연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의 비중이 몇 프로인가? 전 그걸 생각해 봤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으면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오면 나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나의 흉악한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나의 모습이 존귀하게 볼 수도 있고 그렇다 말이죠. 내 생각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관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산다고 해요. 주 안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요. 주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요. 근데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없고 마귀의 모습이 있으면 어떨까? 흉악한 모습만 있으면 어떨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선한 모습보다는 내가 악한 모습이 더 많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다면은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영적인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인 모습은요 거룩한 모습이에요. 거룩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은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없고 맨날 사단에 조정받고 죄에 조정받고 내가 맨날 끌려다닌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신앙관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내가 신앙관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에서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성찰해봐야 된다는 거죠. 성찰해봐야 되는데 내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남의 모습만 보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만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모습이 들보가 있어 그러면 내 들보부터 먼저 빼야 된다는 거죠. 내 들보부터 빼고 내 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늘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고 성품이 없다면은 다시 한번 나는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료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 치료받고 기도를 통해서 치료받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심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잡고 있는 것들이 다 뽑아져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할 때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들게 하는지 그걸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정상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격이 삐뚤어졌던 너 고쳐, 너 맨날 헬기 부리지, 너 그 모습 좀 고쳐. 하나님이 고쳐야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자아를 부서뜨리면서 내
나를 치면서 그 자가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가 없어질 때까지 혈기 부리는 것 그것까지도 내가 그거를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그래야 이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 첫사랑을 만나고 나서 막 뒹굴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첫사랑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는 내가 그렇게 못 살아왔던 것이 그게 해결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도 내가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꺾어지지 못한 거 있다면 그거를 반드시 기도로 꺾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정씨라 상당히 고집이 셉니다. 저는 상당히 정씨라 당나귀 정씨라 고집이 세요. 그래서 이거는 내 힘으로 꺾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고집 센 걸 새 고집보다 더 센 걸 하나님 꺾어주세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겁니다. 일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고집을 꺾고 나의 자를 꺾고 쓴뿌리를 제거하고 나의 불의의 지체를 죽여버리고 십자가를 못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 때도 있고 그거는 내 생각 차이예요. 그 나에게 주어진 그 생각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나는 예수님의 모양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갈 것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가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가짐을 잘하면은, 생각을 잘하면은 우리는 육신에 속하면 안 되지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바뀔 수가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원망 불평만 하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불평만 하느냐. 제발 좀 너희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게 살아갈 수 없느냐. 지금 현실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가 축복받은 자녀로서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데 어찌하여 기뻐하지 않느냐. 우리가 기뻐하는 날보다 불평한 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는 대로 불평하고 또 말하는 게 또 불평하고 또 우리는 시시때때로 눈만 뜨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시때때로 눈만 뜨면. 그래서 과연 우리는 감사를 얼마나 하고 사는가. 기쁨이 충만하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오면요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자녀로 사는데, 내가 맨날 예배 생활을 하고 사는데, 내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야 하는가? 제가 그렇단 말이죠. 왜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신 거 아니냐.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시니까 불평하면 불평이 더 많아지게 되고요.
원망하면 원망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면요, 감사가 더 많이 늘어나고 불평과 원망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은 내 입술에서 복된 입술, 축복의 입술, 우리는 그런 입술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수없이 읽고 듣고 보고 말씀을 선포하고 나부터 그렇게 가고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신앙이 미숙하다, 성숙하지 못하다. 목사가 됐지만 목사가 됐지만 미성숙한 부부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고. 그러면 미성숙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신앙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심령을 기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어서 이제 내 심령에 이제 더러운 것들 다 빠져나가면 말씀이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말씀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 미성숙이 성숙으로 바뀌는구나.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숙한 신앙은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우리가 내가 할 말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제하는 거잖아요. 뭘로요? 내 믿음으로 지키는 거고요. 나의 생각을 지키고 내 입술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는 우리의 말이 헛된 말이 나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선한 말이 나와야 돼요. 내 속에서 선한 것이 많이 나와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십자가의 자랑 그 찬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자랑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내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선한 것이 나오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자랑, 예수님의 자랑, 그렇게 자랑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 너의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간영을 베풀 줄 알아야 돼. 간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 간영을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가 눈치를 보면 안 되지만 사람의 눈치도 봐야 돼요. 사람도 간영을 베풀어야 돼요. 국률함이 있어야 돼요.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온유하고 그러다 보면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으려는 거예요. 어른과 착함과 진실함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진실함이 나야 되고 선한 것이 나와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착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착해지려서 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은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신앙도 달아보고 우리의 생각도 달아보고 우리의 모습도 달아보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합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합격해야 돼요. 우리의 행한 것이 미달이 된다고 우리의 모습 보고 하나님이 너 아니야 아직 멀었어 더 다시 훈련받아야 돼
그런 것도 불쑥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려움 겪고 고난 속에 들어가면 눈물 콧물 흘리고 얼마나 그 어려움 속에서 또 그 어려움에서 탈출하려면 그만큼 또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속에 안 들어가도록 고난을 안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자궁하고 원통하고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 맺고 당짓고 이간질하고 얼마나 우리 모습이 이렇게 가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 목사님들은 안 그러시지만은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부흥회 지금은 부흥회 열풍이 불어갖고 여기저기서 부흥회를 엄청 많이 해요. 부흥회는 엄청 많이 하고 예배는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바뀌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부터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그런데도 내 모습이 안 바뀌는 것은 이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나는 구원의 백성인가? 그게 저는 들어가요. 그 마음이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산다 하면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라고 하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재림주로 오시는데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택을 받은 자들은 지금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 불택자들이 땅을 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럴 때가 올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잘못 사는 것을 지금 회개한다면은 하나님이 오셨을 때는 땅을 치고 우리가 울부짖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는 땅을 치고 후회할 자가 많다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 잘 믿을 걸, 내가 진짜 예배 잘 드릴 걸,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 섬길 걸, 그렇게 순종 잘할 걸, 내가 몸이 건강하고 내가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좀 더 충성을 더할 걸, 그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워한 거 있다며 원통함을 풀지 못했다며 용서하지 못했다며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사랑과 관계가 원만하게 잘 맺고 가야 돼요. 사랑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 관계가 끊어지고 이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고 저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러다 보면요 사랑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선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같이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영이 필요한 거예요. 간영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저부터 그래요. 저도 내가 친한 사람하고는 잘 어울리는데 친하지 않고 성격이 까탈스거나 나가 마음에 안 맞으면은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어요. 저도 내성적인 데다가 소심해갖고 사람 앞에 선뜻 다가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우리가 대화할 때 보면은 정말로 사회성도 있어야 되지만 성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성품은요, 정말로 그 성품이 예수님이 우리의 성품으로 잘 빚어주셨고 잘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집 돌아가는 거 보면은 하루 사이에 친해졌다가 적이 되고 사랑했다가 원수가 되고 또 친해졌다가 미워하고 친해졌다가 정죄하고 가면 갈수록 이렇게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셨을 때에 탄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셨을 때 정말로 내 사랑은 딸들아, 내 사랑은 자녀들아, 내 사랑은 형제들아, 정말로 너희들은 나의 본받은 자구나, 나의 사랑을 입은 자구나, 그렇게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여기 예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기도만 해. 내가 그러면 들어줄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풀어놓은 것 같은데 갈 때는 다시 지고 간다니까요. 근심을 내가 교회 와서는 풀어놓은 것 같은데 염려도 교회 와서 다 하나님 앞에 맡긴 것 같은데 돌아서서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가면은 집에 가서 다시 염려해. 다시 걱정해.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 아니라 못 맡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있다면요, 그 간구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은 저버린 일이 없잖아요. 한 번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여 우리 몸만 상하는 것 뿐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여 질병만 찾아오고, 염려 걱정 잔뜩 머리 싸매고 누워서 걱정한다 해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고,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실 분이고, 우리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 주시고,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만 구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누가 잡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 잡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마귀가 잡고 있다가도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주시면은 이끌어주시면은 마귀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틈 못하게 돼 있어요. 틈을 주니까 마귀가 틈 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니까 틈을 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을 열고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만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시작해서 저녁에 기도로 문을 닫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마귀가 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반이면 안 돼요. 말씀을 반은 믿고 말씀의 반은 안 믿는 것은 그거는 불신앙이거든요. 불순종이거든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맞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안 되겠어요? 성도들이 왜 삶이 왜 안 되겠어요? 내 자신이 왜 변화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못 맡기니까.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변화받아야 되는데 변화받지 못한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니까 이게 성도들이 신앙이 못 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산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마음과 생각은 늘 평안하고 늘 희락이 있고 늘 감사가 있고 그렇게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정서에도 보면은 1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데살로니 정서에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은 기가 막혔는지 말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날마다 말씀은 뒷전이고 내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웃음을 잃은 적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나 이렇게 나가서 일상생활하는데 나가서 보면은 얼굴이 웃는 모습과 얼굴이 어둠이 가득 차 있는 모습과 얼굴이 밝은 모습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어둠이 거의 있는 모습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보면 창백하죠. 그리고 냉랭하죠. 그래서 찬바람이 쌩쌩 불죠. 얼굴이나 뭐 말에서 보면은 그 말 한번 잘못했다가 한 대 칠 것 같다는 그런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야, 저 사람 절대 건들면 안 되겠다. 저 사람 건들면은 큰일 나겠구나. 한 대 얻어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모든 패턴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하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 전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
해. 너희들이 언제까지 엄마하고 불평할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살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생각하면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삶의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들어가면 막 불어가 이래갖고 태풍이 불어갖고 아주 그냥 찬바람 쌩쌩이 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가정에만 따뜻하고 화목하고 사랑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차이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돼버리고 개인주의가 되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의 대상으로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대상 항상 그렇게 보다 보니까는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웃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숨은 쉬고 있고 살아있는 것들은 마치 죽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으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집회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래야만 한 영혼에도 살릴 수가 있으니까 아멘. 이래야만 한 영혼에도 제대로 성도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든지 안 오든지 집회하는 것은 그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살려야 될 우리의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한 영혼에도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집회하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보라. 와보라. 교회 한번 와보라.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러지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빠서 일에 바빠서 절에 바빠서 기도 시간을 놓치고 예배 시간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려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그 속에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성령님은 탄식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삶을 못 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늘상 예배드리는 삶같이 살아라 그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하고 주여 찾고 그러지만은 예배 끝나고 가서도 너희들의 예배 삶같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뭐 잠도 자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죠. 성도님들은 말씀에 이렇게 들으면은 딱 그게 부정이 먼저 생각이 나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을 바로 그 부정이 먼저 나가니까 불신이 먼저 나가니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예배 삶같이 살아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렇게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렇게 못 사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디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뒹굴고 울고 불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면 또 그때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는 거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나와서 내 마음대로 사니까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문제를 주면 그 문제를 줄 때마다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울고 난리치고 목사님한테 하소연하고 목사님 붙잡고 하소연하고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내가 처음서부터
신앙생활할 때, 초보 생활할 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목사님 그랬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기초가 튼튼해야 흔들림이 없다고.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지면 절대로 안 무너져요. 신앙은. 믿음이 안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초가 튼튼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란이 오든 비바람이 오든 눈보라가 치든 무너지지 않아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수가 나고 비가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집은. 반석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한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성도들이 붙여갖고 우리 목사님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고 잘 정착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들이 고삐바람 풀린 망아지 마냥 요새는 머리만 커져갖고 생각이 너무 잡혀 있는 거예요. 생각에 잡혀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도 듣지를 않아요. 귓구멍이 막혔는지 이스라엘 백성마다 기가 막혔는지 코가 막혔는지 눈이 막혔는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주옥 같은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목사님은 그렇게 사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은 정말 이 부흥회를 한다면 연합상회를 하든 단독 집회를 하든 부흥회라면요 완전히 성도들을 확 뒤집어야 돼요.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받든지 은혜를 받든지 해결가 터지고 눈물 콧물 흘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것을 내가 신앙생활 못한 거를 그걸 가슴이 치면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철저히. 이런 부흥의 집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연합상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예배만 시간의 틀에 짜여서 그냥 그 틀에 맞게끔만 예배 드리고 부흥회에 따르면은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없으면은 이건 안 되는 거죠. 부흥회를 하면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성도의 변화가 일어나든가 아니면 교회가 부흥이 되든가 아니면 전도가 전도문이 열어서 전도가 되든가 들어오는 자마다 오면은 하나님 앞에 엎어지든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든가 어떤 결단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흥회도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고 연합상에 이렇게 다니고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이 두려워. 내가 이렇게 해갖고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서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내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많이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단에 많이 서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시간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그 은혜 받은 것을 말씀을 선포해서 한 명이었던 두 명이었던 그들이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정말 성도로서 제대로 간다면 그거는 정말 예배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하나님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사라에게 야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그러면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는지 한번 나한테 고백해봐. 한번 내놔봐. 그러면 내놓을 것이 없고 고백할 것이 없으면 이거는 지구모항에라도 자꾸 들어가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부터는 조정을 하려고 그래요. 저도 조정하고 내년부터는 이게 말씀을 많이 전하고 많이 부흥회 다니고 예배에 많이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요
더욱더 우리에게 마음에 긴장을 줘요. 영적으로 긴장을 주기 때문에 영적으로 긴장하고 이제 나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나부터 핵심이 일어나고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를 입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눈치를 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참 잘하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는 하는 일마다 어찌 내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네 일만 하고 너만 바쁘냐? 너는 어떻게 맨날 싸돌아다니면서 바쁘면서 어떻게 내 일보다는 네가 어떻게 더 못 살고 있니? 못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으름장을 놓으면 어떨까? 그럼 알고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으면 정말 다행인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사역도 잘해야 되고 말씀도 잘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과연 12시간 예배 드리면서 제대로 1시간이라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었는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들었는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집에 와서는 내가 뭐 하다 왔지? 사람하고 말만 많이 하다가 말쟁이만 하다 왔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은 예배는 헛되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평안함을 얻고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내 신앙이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나고 결단화되고 또 영적으로 내가 각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예배는 잘 들은 걸로 하나님은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 뜻은 과연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거죠.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 찬양을 해도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찬양,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찬양, 그걸 통해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면 눈물이 나올 때가 있고 내 마음이 꿈틀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찬양을 들어서 나이가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러므로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성도를 양육해야 되는 건가?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종종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가족이라도 구원받고 내 가족이라도 제대로 예배드리고 내 가족이 줄 예배 제대로 드리고 줄 성서 제대로 하고 온전한 11조 하고 온전한 헌신 온전한 예배 드린 것이 나는 소원이에요. 그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유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의 유언은 내 가족의 하나가 되고 나의 가족의 예수 잘 믿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이 자녀가 하나님답게 사는 게 저는 하나님